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오늘 18장 6절부터입니다. 자, 18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제자들이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하니 제일 낮은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낮다는 건 무식하다거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지식의 부족이라든지 뭐 경험의 부족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의 앞에서 굉장히 낮춰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개념,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어린아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여러 가지 종류의 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인데도 마치 어른 앞에서 어른을 가르치려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죠. 그런 애들 봤죠? 이제 갓 초등학교 들어가갖고 이제 인터넷 지 할 줄 안다고 막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막 집단에는 공부해가 엄마를 막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렇죠. 엄마는 지식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엄마가 가진 경험이라든지 뭐 연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가 다 감당해낼 수는 없는데도 그 아이는 그 엄마 앞에서 이제 교만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하느님 앞에 낮춰진 사람, 무턱대고 모든 걸 다 낮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입지를 올바로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자매님 뭐 이런 일 좀 하실 수 있겠네요 했을 때 언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냥 교만입니다. 교만. 저도 교만이라. 전부 다 자기 이야기인 줄 알아. 네. 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하느님의 힘을 더 믿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에 대해서 크게 겁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되는 거죠.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게 단순히 굉장히 피동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을 통해서 내가 세상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감히 접근도 못 해볼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 능동적이 되는 것이죠. 뭐 세상적으로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왜? 꿈을 가져라 라고 합니다. 그죠? 꿈이 없으면 그냥 자기가 할 만한 일 선에서 노는 겁니다. 하지만 꿈을 가진 사람은 이상을 지니고 있고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향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거죠. 여기도 한번 쑤셔보고 지원서도 여기 한번 넣어보고 딴 데 또 넣어보고 뭐 예를 들어 책을 내고 싶은 사람은 이 출판사에도 가보고 저 출판사에도 가보고 몇 번의 실패를 거치고 나서야 나중에는 그걸 얻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책을 내고 싶어 할 때는 책이 죽어도 안 나왔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여기도 집 찔러보고 바오로 출판사, 분도 출판사, 딸바오로 출판사, 가톨릭 출판사 했는데 딱히 근데 전혀 나에게 마음이 없을 때 이제 그런 실패를 다 경험하고 나서 이런 게 정말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갑자기 기회가 오고 이게 책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재밌죠. 자, 그래서 자신을 올바로 낮추느니 그냥 무턱대고 자신을 대놓고 낮추는 사람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엇까지 할 수 없다고 자신을 막 비하시키는 그런 사람 말고 여러분 어르신이라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강도 높은 노동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이라고 해서 나는 이제 나는 저 젊은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고 젊은 시절에 다 했으니까 이제는 고저 그냥 성당이나 좀 해 나하고 하고 말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지금의 상황에서 선교라는 작업을 충실히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과 여러분들의 이웃을 통해서 얼마든지요. 근데 그 선교라는 작업이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올바로 복음화가 되어야죠.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안에 올바로 깃들어 있어야 됩니다. 자,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따시만한 돌 소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도는 거. 그거를 목에다 이렇게 달고 끄내기 매가, 그리고 연자매를 바다에 퐁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슉 들어가겠지 나도. 네? 그렇게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답니다. 그러면 가장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들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다른 이를 죄짓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이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때로는 겉모습이 멀끔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내일 자식들이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의아하게 빵을 훔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겠죠. 근데 과연 그 벌이 합당할지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누구는 몇 천억을 해먹어도 그냥 봐주는데, 누구는 빵 하나 훔쳤다고 징역을 몇 년을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이 정말 정의롭고 올바른 세상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느님은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남을 죄짓게 한다는 것은요, 죄 지을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부유한 이들은 가진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그냥 가난한 이들을 돕자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유한 이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소용되지 않는 재산을 자기가 꽁치고 있다가는 반드시 썩어 문드러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썩어요. 그리고 그 재산이 썩는 건 차라리 물건이 썩으면 냄새나 나고 그냥 곰팡이나 치우고 하면 끝나겠지만, 인간의 내면이 썩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어둠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탐욕스러운 사람이 다른 이를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욕심이든지 욕심을 지닌 사람이 다른 이를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욕심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죠. 나는 너보다 이뻐지고 싶어. 나는 너보다 유명해지고 싶어. 나는 너보다 잘나 보이고 싶다라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 안에 욕심을 형성을 하고, 바로 그 욕심이 다른 누군가와의 다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와 다투고 있다면 정말 그 상대가 정말 극악무도한 천지에 둘도 없는 사악한 인간이라서 여러분이 거기에 맞서서 정당한 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존재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누군가와 다툰다는 건 내 안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내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 옆에 두신 겁니다. 배우라고, 보고 깨달으라고. 근데 우리는 늘 그 사람 탓만 하지. 그놈의 인간 때문에, 그놈의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게 부족했던 그 무엇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자, 그러니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느님을 신뢰하는 이들의 특징은 진솔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정직하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죄를 짓게 되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은 그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이런 사람들을 누군가가 다가서서
망가뜨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밥벌이해서 돈 벌고 그 돈 갖고 내 자녀들 먹여 살리고 뭐 가끔 취미생활도 하고, 근데 누군가 갑자기 울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정말 자신에게 진짜 돈이 필요하대. 그래서 돈을 내가 신경을 써서 그 돈을 빌려줬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놈은 사기를 쳤는 기라. 바로 그때 정직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상실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무너뜨린,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도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 뭐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지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 또한 자신에게 돈에 대한 욕심이 어느 정도로 존재를 하고,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하고, 그 돈 떼인 게 아까워하고, 그렇게 계속 집착을 하니 결국 자신이 무너지는 것인데, 그 계기를 발동시킨 이 인간에 대해서는 연자매를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을 죄짓게 하는 이들의 죄책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죄책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상대의 무너진 영혼에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많은 이 세상. 이게 2000년 전에도 이랬으니 오늘날엔 좀 나아지려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죄를 짓게 하는 이들은 얼마든지 있으니 여러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사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자, 얼마나 심한 표현까지 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여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걸 잘라 던져버려라. 차라리 그 지체를 잃는 게 낫지, 그 지체 때문에 전체 몸이 상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죄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정심을 지녀야 됩니다. 하지만 죄스런 행위 자체를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죄인에 대해서 용인한다고 하면서 그의 죄스런 모든 행동까지 덥석 받아들이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건요, 생각을 파고들고 그 내면 안에 어떤 세력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죄인, 그 죄를 짓고 있는 인간, 그 내면 안에 존재하는 영혼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그가 꺼내는 죄스런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건 아니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삽니다. 안 그러고 그냥 동창 모임에 나가고 그냥 다 좋다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그러다가는 나 자신이 거기 말려들게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표현을, 물론 그 표현을 할 때는 친절과 온유로 해야죠. 제가 늘 얘기하죠. 수술할 때는 메스를 쓰라고. 수술할 때 도끼를 쓰면 안 됩니다. 그죠? 누군가 잘못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짝 당겨갖고, 근데 그 표현하고 말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야지, 대놓고 그냥 하다가는 안 되는 거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하십시오. 자,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불구자나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자,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수많은 남성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이쁜 여자 좀 봤다고. 여러분, 저도 이쁜 여자를 봅니다.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성립되기까지는요, 분명한 인지와 그리고 의지적인 동참과 그리고 죄스러운 행위 자체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좀 경건한 가톨릭 신앙인들 남성분들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이분 아가씨가 횡단보도에 서 있어갖고 잠시 시선을 뺏겼어. 그렇게 하고 나서는
또 죄짓 딱 하고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이쁜 꽃 보면 뭐 합니까? 어머야 하고 이쁘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죠. 아름다움 자체로 즐기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죄는 그것을 넘어선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성당이랄 거예요. 나 또 있어. 전화하시고 나 또 있어. 자, 여러분들은 저한테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여성을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아이고 이쁘네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아이고 이쁘다. 헌데 내 마누라는 와이카노.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자매님들이 죄를 더 많이 지어요. TV에서 뭔가 멋들어지고 감성적인 장면을 보고는 그때부터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여자들하고 막 수다를 떨어갖고 자식들 이야기를 잔뜩 듣고는 자식들에게 죄를 짓는 거죠. 진짜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그냥 봤다는 사실 하나, 그리고 그 봄을 통해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남자가 욕구라는 게 늘 상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르르 일어나는 욕구 때문에 죄책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라는 건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봤으니까 또 어디 뭐 없나 하고 내 그것만 찾아서 돌아다닌다거나 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오히려 자매님들이 더 주의하십시오. 남자분들은 극하고 맙니다. 그런데 자매님들은 극하고 기억을 하지. 그러고는 그걸 몇십 년째 써먹는 거예요. 당신이 내한테 프로포즈를 왜 했는지 알아? 하면서 프로포즈 왜 했는데? 왜 했겠지? 그런데 남들이 한 거에 비하면 네가 한 건 프로포즈도 아니란 얘기예요. 남자가 뭐라 했나 했기네 결혼하자 했어. 찐맛 없다는 거예요. 딴 남자들은 막 하트 모양을 만들어 갖고 그 앞에 무릎 탁 꿇고 앉아고 장미꽃을 딱 내밀고 이렇게 쌌는데 어디 찐맛 없고 남자가 뜨고 와갖고 네 알을 갖고 싶어 그래갖고 재미없다고 모르죠. 그 남자의 내면에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같이 왔어야 할지. 특히나 가부장적인 사회의 남성 중심주의적인 사회 안에서 그 한마디를 여성에게 꺼내기 위해서 남자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를 하죠. 뭘까? 이상과 플라토닉적인 사람과 TV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리고 연예인들이 다 진실만 얘기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연예인들이 옛날에 저는 이랬어요 할 때는 여러분들은 어디 딴 데 가서 이야기할 때 과장 안 합니까? 그냥 가다가 새끼발가락을 어디 찧었어. 근데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내 죽는 줄 알았대 하면서 안 갑니까? 맞죠? 그럼 연예인들은 얼마나 과장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순전하게 또 그 말은 잘 믿는다. 하느님은 죽자고 안 믿으면서 신앙은 잘 안 가지면서 또 연예인들이 하는 말을 왜 그리 잘 믿는가 몰라. 뭐 어디가 건강이 좋다 하면 그 말은 죽자고 기억을 해요. 왜? 우리가 거기 관심이 있으니까요.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하느님은 계속 반복해서 철부지, 어린이, 낮은 이들, 작은 이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느님의 입장에서 작은 이들이라는 건 단순히 키가 작다거나 세상 안에서 그냥 막연히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작은 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경제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무조건 그냥 적은 숫자 그러니까 뭐가 없는 이들을 대놓고 작은 이래. 아니에요. 진짜 작은 이는요, 지가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작은 이들은 또 심지어는 때로는 높은 이들 가운데서 사이에도 작은 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높은 이들 사이에서도 작은 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드물겠죠. 왜냐하면 그만큼한 높은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교만과 이런 세력 다툼의 시기를 거쳐왔어야 됐기 때문에 진짜 작은 마음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기 계신 적지 않은 분들은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면 부자입니다. 스마트폰을 쓰고 그 폰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 수준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부자예요. 차를 갖고 있으면 몇 수십 배 부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가난하대. 돈이 없대. 그걸 돈이 없지. 왜 전부 다 막 빚내서 사고 막 온통 막 크레딧 카드로 막 몇 달치 걸 미리 다 사재게 놨으니까 돈이 없지. 아이고. 자, 하느님이 얘기하는 작은이라는 것은 그 내면이 겸허한 이 하느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일을 말합니다. 이 분별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수호천사라는 개념 들어보셨지요? 근데 수호천사도 수호천사 나름인 겁니다. 때로는 수호천사가 자신이 지켜야 될 사람 곁을 너무나 괴롭고 힘든 나머지 견디지를 못해서 떠나버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내 수호천사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온갖 악습들이 그를 역겹게 만들고 그를 슬프게 만들고 그를 너무나 괴롭게 만든 나머지, 왜 하느님이 그죠? 구름 기둥을 줄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장막의 진영에 구름 기둥을 갖다 놓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수호천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같은 것으로서 보이는 이 세상의 사람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인 천사가 1대1로 개인 교습을 받게끔 하면서 늘 그를 보호하고 가는 걸음걸음을 이끌어주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들에게는 반드시 수호천사가 한 명씩 딸려있고, 그리고 그들이 늘 하느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보고를 전하고 또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들의 귀 속에 속삭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이딱 하면 큰일 나는데. 환청입니다. 아니, 농담이고, 의지가 어느 순간 어느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나 스스로 하는 거지만, 예를 들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무엇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내 의지가 그리로 한번 가볼까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그게 바로 수호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영에 속삭이는 순간인 겁니다. 근데 대부분 무시하지 뭐. 야, 니 저 수녀랑 가볼래? 아이고, 이 무슨 생각을 하노? 내가 돌았는갑다. 내가 뭔 수녀를 가? 아이고, 내 남자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안 하는 거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에 찾아보면. 그리고 그 반대의 유혹도 존재를 합니다. 담배 한 피보지. 오늘은 술 죽저가 무보지. 아무도 안 보는데. 집에 혼자 있으니 적적하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한잔해. 불륜을 향한 입금, 세상의 어떤 어둠을 향한 입금이 우리 내면에는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그냥 나 자신에게서 그냥 호련히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내 주변의 어떤 존재로부터 불어넣어지는 생각입니다. 죄스러운 생각이죠. 그런 생각은 이 첫째 단계에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여러분, 정로환 알죠? 정로환은 삼켜야 됩니다. 맞죠? 그냥 물 먹고 꿀떡 삼켜야지. 입에 물고 있으면 몰라. 입에 난리 나요. 막 껍데기 다 벗겨지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정로환, 당의정. 달콤한 사탕이 옷으로 입혀진 알약, 당의정. 그래서 그거는 동글동글하게 그 달콤한 게 겉에 발려 있어서 입에 잠시 물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어둠의 영이 우리를 마비시킬 때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어둠의 유혹은 그 겉단계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굉장히 달콤해요. 성적인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에 우리에겐 굉장히 달콤합니다. 야, 네 동생 소송 걸마. 네 유산 70% 받을 수 있다. 70%. 엄마야, 그런 달콤한 유혹이 또 세상에 또 있을까? 그러니까 가자. 야, 네 내하고 법정 가자. 그날로부터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풍비박산. 자, 이제 되찾은 양의 비유로 들어갑니다. 일단 낮은 자들, 작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그들을 조심히 다루고 그들을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해야지 함부로 다루지 마라. 그런데 또 그런 작은 이들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에 넘어지는, 유혹에 빠지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천사들도 보살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느님은 그 천사들의 안정성을 신뢰를 하고 길 잃은 인간들을 찾아 나오신 겁니다. 하느님의 외아들은 그렇게 인간에게 다가오신 거죠. 우리가 길 잃은 양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올바로 인지하셨고 도와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때로는 이런 유혹에 빠져 살아갑니다. 신부님, 이제 고마하고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면 안 되나? 우리끼리 그냥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 미사하고 우리끼리 행사하고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지내시도 와 자꾸 신부님은 저디요 엄한 데 가갖고 사람들 그럼 몰락하고 우리한테 또 가락하고 그러지 말자.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인 거죠. 하느님은 한 마리라도 더 살리고 싶은 게 당신 뜻입니다. 그가 길을 잃었을 때 더 다가가고 싶은 게 당신 뜻이에요. 근데 늑대를 데리고 오게 요거는 딴 이야기인데 길 잃은 양을 찾아야지 늑대를 끌고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길 잃은 양과 늑대는 달라요. 물론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걸 너무나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럼 적어도 그걸 분별해내는 사람의 의견은 신뢰를 해야죠. 늑대는 늘 이간질을 시키고 양들의 무리를 분리시켜서 작은 그룹으로 만든 뒤에 결국에는 그 한 마리를 공략하는 겁니다. 늑대의 특징은 분리예요. 분리. 너그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지. 그러고 이 사람은 양자에서 다 신임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은 절대로 이야기를 안 시키게 해요. 서로 증오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올바로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양들이 있고요. 그 양들 가운데 힘 빠진 양들이 있고 약한 양들, 그리고 그 양들 가운데 길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저기에는 늑대들이 있어요. 그 양들을 꼬아내려는. 그런데 이거는 심화학습에 해당하는 단계고, 일단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여러분들에게 심한 십자가를 절대로 지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는 와중에 엉뚱한 일을 당해갖고 넘어지게 만들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양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성심껏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이 닿는 대로. 자, 이제 죄에 대한 깨우침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1.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자, 2.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3.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이제는 교회 전체 공동체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나주율리아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 차례 시도를 거듭했고 하빌의 시도를 했는데도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분리시켜버렸죠. 근데 이 멍청한 가톨릭 신자들이 집단에는 본당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이 여전히 버스 맞춰가지고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도 또 돌아와서는 성체를 모시고 앉았네. 자동 파문 제재인데 그 심각성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광주 교구장이 살짝 돌아가 그렇고 우리는 교황님한테 허락받았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교구 자체가 만약에 허용이 안 되면 교황청의 자체에서 공식적인 공문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광주 교구장은 우리 교황청과 합의할 일치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공문을 낼 겁니다.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여전히 일치되어 있고, 그죠? 그 내면에 각각 개인의 오류가 존재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오점이 있고 난점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는 여전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교구가 공식적으로 자동파문의 제재를 선언한 그 대상에 대해서 아직도 그 말이 맞다고 쫓아가고 있다니, 참, 우리 중에 없겠지 설마. 있으면 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볼 겁니다. 아마 지금쯤. 있나? 또 모르지 또. 용기가 막 어마무시해가지고 막 요래 보고 있는지도 모르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뭐 나주를 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나주율리아를 갈 목적으로 나주를 가는 건 안 되죠. 호기심을 하도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네.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강좌 나오십시오. 예비자 교리 나오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의 권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낙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의 낙태든지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낙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부님 이런 경우에는 아니요, 낙태는 그 자체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를 수정 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죽이는 어떤 형태의 낙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수정 난 때부터 인간의 존재라고 교회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안 바뀔 거예요. 죽어도 안 바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안락사도 안 됩니다. 안락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인간은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치유를 연장시키는 건 그 치유 활동을 거칠 수는 있어요. 그것과 안락사는 다른 겁니다. 안락사는 자신이 충분히 그러니까 생존해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어떤 숨 쉬는 기계, 폐를 대신하는 기계, 뭐 피를 돌리는 기계, 막 이런 거 막 말고도 심장을 대신하는 기계, 물론 그런 건 없죠.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충분히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데도 나는 죽고 싶다 해서 내일 비계로 내 입 막아도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형태든지. 자,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연명 치료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뇌사 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막 그냥 생명만 그냥 유지시켜 놓는 그런 상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닥치면 신부 찾아오십시오. 지금 그걸 설명하다가 생명윤리 시간이 되고 너무나 그게 되기 때문에. 근데 지가 견디기 힘들다고 죽여달라고 해서 죽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자살도 안 되죠. 네.
근데 옛날에는 자살자에 대해서 미사고 자시고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자는 그대로 하느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반해서 자신의 생명을 끊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연옥이든지 어디든지 갈 희망이 없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과연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 사람이 정신 상태가 정상이었겠느냐 하는 소위 말하는 정상 참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 어떤 미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스캔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맨 것은 메어 있고 푼 것은 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내가 또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냥 두 사람이 우리 오늘 도둑질 잘하게 도와주세요 한다고 그걸 도와주는 게 아니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할 수 있는 공동체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할 수 있는 개인의 기도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엇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진짜 예수님을 올바로 자리에 모시고 바치는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상당히 많은 영성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들어봤죠?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건 내가 치운 쓰레기지만 다른 이들도 그 깨끗해진 거리의 혜택을 입는다는 것이죠. 한 성인이 세상 안에서 남긴 성화작용은 다른 이들에게도 꾸준히 감화를 미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전기를 읽으면서 수많은 이들은 거기에서 감화를 받고, 누군가가 정말 훌륭하게 쓴 가톨릭 소설 천국의 열쇠, 엔더 슈샤코의 침묵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또 그 나름대로의 감화를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주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데에는 사회적인 결속력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굳건히 따르려고 길을 쓰는 것과 두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일치되는 것과는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는 진짜 서로 다른 모습이에요. 원래 다르게 돼 있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달라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으면 완전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이 그것을 극복해내지만 인간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매력에 이끌리는 사랑이에요. 나도 뽀뽀하고 싶고 지도 뽀뽀하고 싶으니까 나머지를 참는 겁니다. 근데 이 뽀뽀를 몇 번 해보면 이 찐맛이 떨어지잖아. 그때부터는 이제는 현실이 다가오는 거죠. 서로 다른 그 부딪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느님을 향한 추구가 올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혼배성사를 하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 이제 혼배성사는 좋을 때만 좋고 나쁠 때는 아니지. 자, 이 두세 사람이 하느님 안에서 모일 때 마치 지금의 제 몸과 같은 거죠. 무슨 말이냐?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눈밖에 없으면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그리고 저에게 귀밖에 없으면 어떻게 봅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나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소리와 움직임의 그 도움을 동시에 받는 거죠. 전체 몸이. 바로 그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같은 길을 올바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할 때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나아가서 저라는 사람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도움이 이 예수님을 향한 걸음에 합쳐지기 시작하면 원자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건 뜻이 안 모이고 있기 때문이야. 맞는 말인 거는 같은데 내가 아직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 아까 얘기했죠. 계산을 때려보니까 나는 아직 요거밖에 안 되고 요거밖에 안 되고 안 될 것 같아. 신부님이 하는 말은 참 좋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직 안 돼.
하고 계속 재고 자시고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만 일어나면 그야말로 우리 성당은 폭발하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폭발한다는 거죠. 성당이 폭발하면 안 되지. 자,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고 용서하여라. 참 쉽지 않죠, 그죠? 용서하는 거, 그죠? 예. 죄를 맞닥뜨리고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맞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공동체가 또 도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공동체 하나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세상의 공동체를 먼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세상의 공동체는 뭐합니까? 서로 일단은 모입니다. 같은 지붕 안에 모여들죠. 근데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는 다 따로야, 다 따로인 상태에서 연합 세력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니하고 내하고 이해관계가 맞으니 일단 둘이 친하게 지내자가 되는 거죠. 그게 세상 안에서 이루는 소위 말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건 엄밀히 말하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집단입니다. 집단, 이해 집단. 그리고 나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는 활동은 이겁니다. 나는 니보다 잘났어. 그래. 네 얘기 한번 들어주는 척은 할게. 그래. 맞나? 어쩌나? 실컷 들어줘. 그러고 나서는 근데 나는 있잖아. 니보다 더 심하대 하고 뻐겨요. 피곤한 겁니다. 그런 모임에 갔다 오면 심신이 지치는 겁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헌데 재밌다고 가지. 왜? 집에 있으면 심심하다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고독을 즐길 줄 모르고 고독을 외로움으로 뒤바꿔 버렸으니까 지는 막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도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모임에 가서 막상 대보면 더 지치는 겁니다. 2배, 3배로 지치는데, 근데 어디 뭐 좋은 데 가고 뭐 닭죽 먹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커피 마시고 막 이래 왔다고 해갖고 오늘 잘 놀았다 합니다. 아니요. 영혼은 완전 파괴되어 있을걸요. 듣지 말아도 되었어야 될 수많은 이야기들 들어오고 이제 집에 와서 남편을 볼게 막 기분은 2배, 3배로 더 나쁘고. 진짜 공동체는요, 서로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힘들 때 도닥여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올바른 충고와 권고를 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사람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고 용서할 마음을 다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 공동체에 가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올바른 조언을 해주기 때문이죠. 뭐라고 하느냐? 네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존재니까 너도 가서 사랑해줘라. 근데 만약에 요 용서에 대한 안건을 세상 공동체에 들고 가면 어떨까요? 맞나? 곱다리 인간이 있단 말이가. 다시는 그놈의 인간 보지 마라. 그러고 니 가갖고 소송 걸어보라. 싸 이기라. 니 그러고 절대 손해보지 마리. 니 반드시 이겨야 된대. 내 아는 변호사 소개시켜줄게. 돈은 받겠지만.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를 올바로 분별해 보십시오. 어떤 공동체인가? 정말 살리고 서로 돕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바로 이런 비열하고 냉정하고 지금은 이해관계가 성립돼서 나를 도와주는 척하지만 언제라도 나와 대립될 때는 그보다 더한 원수가 없을 공동체. 믿는다고 친구라고 내가 가진 모든 비밀들을 다 알려주었더니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면 네 옛날에 내한테 했던 얘기 다 까발릴 건데, 네 남편한테 내가 할까? 네 옛날에 어떤 연애였는지 이렇게 싸우면서 막 안 무섭습니까? 그런 거? 내가 같으면 무섭겠다. 그래 당하마. 자, 그러니 우리는 참된 공동체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도 몰라.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했을 때 베드로는 칭찬을 들으러 간 겁니다. 칭찬을 들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한 7번쯤 용서하겠다 하면 나를 베드로야 너는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한 2번만 해도 딜 거를 7번까지 한다 할기에 너는 참돼 칼라고 갔는데 예수님 뭐라 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다른 구절에는 7번에 70번. 뭐 근데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자체가 아닙니다. 그 숫자를 어떻게 곱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함, 완벽함이라는 숫자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1, 2, 3 하면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숫자로 못 만드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6이라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차원에서 완전한 숫자죠. 거기에 1이라는 수가 더해지면 신적인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의 숫자가 되는 거죠. 일곱 번이 아니라 77번까지도 용서해야 된다. 네 사랑 부족하다. 7번까지도 안 된다. 계속해라. 네 죽을 때까지 용서해라.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하면 이제 못하겠다고 이제 버팅이고 나서죠, 이제. 매정한 종의 비유.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자, 용서라는 개념은요, 바로 이 매정한 종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서라는 개념은 합리성의 차원으로 따져봐야 암만 100번, 1000번을 따져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상대가 나한테 10의 손해를 끼쳤는데 그 10을 기어 갚아야 용서가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죠.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이게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인가? 그렇고 탈렌트는 뭐 그거에 뭐 몇백, 몇십 배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난 돈이라는 얘기예요. 10,000탈렌트라는 건. 그가 평생을 기어 갚아도 갚지 못하는 돈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그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가진 것을 다 팔아도 기어 갚지 못할 돈인데 나름 임금은 봐준 거라. 그거까지만 하라고. 근데도 이 종에게는 엄청난 거죠. 지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가 가진 것 전부 다니까.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좀 참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쟤한테 남은 건 이거밖에 없어. 그 임금을 달래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갚겠다고 한번 청이나 한번 들어보는 거지.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종이고, 바로 이것을 올바로 인지할 때 우리에게 올바른 겸손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것을 올바로 인지할 때 우리가 작은 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진 양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때 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 그러니까 적어도 엄마가 어디 도망 안 가고 아빠는 마약 중독자가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컸어요. 딴 아들은 어디 가갖고 빵 팔러 댕기고 어디가 사탕 팔러 댕기고 하는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심지어는 고아원에 가갖고 그런 판국에 나는 교육을 제대로 받았어. 이미 엄청나게 받은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나의 불평불만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해도 대학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무슨 대학? 지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지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꼬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노? 이렇게 쌓는 겁니다. 완전 개념 상실한 존재가 되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하고 엄청난 것인지 가늠하지도 못한 겁니다. 심지어 내가 손가락 5개가 올바로 달려있다는 거. 여러분 히아라는 피아니스트 맞죠? 손가락 4개로 피아노 치는 거. 근데 우린 다 있어요. 우리는 허리 아랫도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는 그냥 아랫도리도 없이 위만 달고 다니고, TV에 얼마 전에 보였기는 어떤 머스마 하나는 발 갖고 그거 갖고 머리 빗고 막 다 하대. 몇 살짜리가. 자,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종도 아니고 동료입니다. 동료. 그러자 그를 붙들고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무슨 감옥이냐? 우리 영혼의 감옥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내리고 그 상대자에 대해서 니는 요따오 인간이니까 요따오 상태에 영원히 머물러 하고 심판을 내려버린 거죠. 우리가 만든 감옥이고 바로 그 감옥에 우리 자신이 갇히게 될 감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 어떤 종류의 심판이든지 하면 안 됩니다. 분별하는 것과 심판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분별하는 건 이건 커피고 이건 물이라는 거죠. 이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커피를 먹고 싶을 때 커피를 먹고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물을 마실 수 있죠. 이건 분별입니다. 심판이라는 건 니는 시커멓고 색이 이상한 거 보이긴 해. 절대 아무에게도 못 쓰겠다고 훅 버려버린 겁니다. 그건 하느님이 하실 일이지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은 하되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이 경우에 동료들은 바로 수호천사들이 되겠죠.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들도 동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굉장히 나약해 보이지만 너무너무 강력한 무기이자 방어체계입니다. 기도해서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엉뚱하게 하니 그렇지, 기도를 단수로 막 헤아리면서 막 바치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를 바쳐야죠. 단 한 번의 주님의 기도를 바치더라도 진실한 기도를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몇 단을 바쳤는지 그건 인간들 사이에서나 가늠될 문제죠. 아, 니는 30단, 니는 20단. 그러니까 30단이 양이 더 많네. 할머니, 예, 오늘 예비자 교례할게요. 아, 묵주기도 왜 하느냐고요? 예, 여기 주님의 기도 바치고, 여기는 이제 성모성 아시죠? 은총이 하면 됩니다. 할게 할매 기도 이래 합니다. 성부와 주님의 은총이. 자,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할 수 있어. 플라토닉 러브도 안 됩니까? 플라토닉 러브는 뭐래요? 아까 신부님 하시네요. 네, 뭐라 했는데요? 아, 뭐 TV 막 드라마 보면서 막 하는 거 그거? 근데 그러니까 플라토닉 러브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아야지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저 사랑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사랑이 그 수위가 어느 정도냐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죠. 근데 그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플라토닉 사랑과 에로스의 사랑이 막 뒤섞여갖고 막 꿈속에서 막 나뒹굴고 있어. 막.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내 의지를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막 내 상상으로 막 끌어당겨가지고 막 온갖 음란한 생각을 막 해. 그거는 아니지. 아무리 플라토닉이라 해도. 그럼 무슨 플라토닉 사랑? 플라토닉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사랑하잖아요. 이건 플라토닉적인 사랑이라 하면 이거는 해도 됩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플라토닉적인 사랑이 막 연상을 막 하는 거예요. 속으로.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에 대한 관념이 에로스적인 차원의 상태, 굉장히 천박한 상태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랑, 그야말로 하느님을 통해서 하는 사랑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그냥 그 표현만으로는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 힘듭니다. 플라토닉적인 사랑? 언뜻 보기에는 고상해 보이는데 그것도 얼마든지 추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추한 거는 가로막고 얼마든지 고귀한 것은 고귀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시죠? 예. 네. 질문 하나. 네. 제가 성경 말씀에 다른 질문인데 유산이라고 하는 젊었을 때 지금도 유산하는 사람이 되게 큰 죄를 생각하는 데 자, 유산이라는 표현은 우리 어르신들 때에는 뭐든지 죽어 나오면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 없이 뱃속에서 이렇게 죽어서, 그러니까 태아가 우에다가 그냥 낙타가 죽을 수도 있고 사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죽어서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죄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성적인 단계로 들어가면 굉장히 미묘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배웠을 때 엄마가 나 이 아이 싫은데 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려면 이 아이가 이미 부부관계 차원에서부터 계획되지 않은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부부끼리 쾌락은 즐기고 싶지만 아이는 낳고 싶지 않다는 생각, 이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부가 하느님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축복, 자녀 출산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계산대로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온갖 난점들이 있습니다. 설령 그런 아이들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애정이 덜 갈 겁니다. 뒤늦게 깨달을 수는 있겠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소중한, 오히려 나중에 그런 아들이 또 커갖고 내가 정말 야는 우리 장소이고 증소이고 했는데 가는 막 옆길로 나가고 막 마약하고 막 술 먹고 막 개판되고 있고, 오히려 야가 내가 딸내미는 나오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딸내미가 오히려 나를 막 진짜 섬기고 막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는 케이스도 많죠. 근데 유산이라는 것 행위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낙태까지도 유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인공유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건 죄악 맞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인공적인 유산, 아이를 죽이는 행위는 가장 하느님이 참 싫어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많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 엄마 태중에서 자기 엄마가 결정을 해서 지 자식을, 그것도 살인 장소로 태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러니까 자비의 해를 선언을 하시고 이 자비의 범위를 굉장히 확장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교 신자인 이상 낙태라는 건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미 그것이 자기 내면 안에 잘 알고 있는 상태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낙태 자체는 교황님만 용서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톨릭이 10%밖에 안 되고 여전히 선교 지역입니다. 우리나라가 가톨릭이 정착화된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사제들이 거기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낙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걸 아는 분들이 낙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에게 가서 조언을 해줄 때 그래 어쩔 수 없겠네 낙태해라 하고 조언을 해준다거나 하면 여러분들은 그 행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제가 확실하게 가르쳐 놨기 때문이죠. 그 이전까지의 몰라서 했던 일들은 매를 덜 맞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청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물론 앞으로도 그 어떤 일이라도, 그죠?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 일을 실천하는 것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일에 손을 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교육을 제대로 받은, 낙태에 대해서, 인공유산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시도를 하는 것 자체로, 거기에 동참하는 것 자체로 여러분은 그 어둠을 나눠지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작은 이들이란 건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사람이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낙태할 돈도 없어가지고 절박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 왔어요. 그래서 낙태하는 걸 알면서도 돈을 아무것도 줄 수 없어서 빌렸을 때도 안 된다. 만약에 지금 제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건 분명한 죄죠.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하는 질문들은 굉장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주십시오. 이건 공적으로 뭔가 얘기할 게 아닙니다. 자, 다른 질문, 우리 평범한 질문 좀 하자. 네. 무슨 축인 것들이 재단에 양들을 바치고 그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여기 바르고 뭐 옛날 이스라엘 파스카 제사가 그랬죠. 예, 그거는 저기 양을 죽이는 건 죄가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드신 음식 중에 고기 없습니까? 있죠? 그 고기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 고기 안 먹었어요? 언젠가 한번 드셨겠지? 우리 주중에 한번 드셨죠? 고기 맛있죠? 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양은,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는 건 그 필요에 따라서 인간은 그 동물에게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죠. 죄가 되는 행위는 필요 없는 동물을 살해할 때입니다. 그렇게 제단에 바쳐진 양들은 다 먹었습니다. 먹든지 아니면 자녀 부부는 태워버리든지 그렇게 하고 거룩한 예식을 향해서 쓰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들 자체에는 인간이 가진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혼과 각혼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생물에게도, 그러니까 풀에게도 생혼이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를 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심성의껏 풀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고, 능력이 있을 때 얘기죠. 저는 그 재주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화초 다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동물들은 내가 책임을 진 동안은 잘 돌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먹어야 되는 순간이 다가와서 먹는 건 아무런 죄책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막 동물을 그냥 장난 삼아서 죽이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수많은, 지금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고기 생산량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어르신들 옛날에 고깃국 얼마나 귀했습니까? 북한에서 자기 주민들 꼬실 때 이 밥에 고깃국 준다 해갖고 꼬시는데, 우리가 오늘날 시장 가면 막 고기가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 그 소들이 어떻게 사육되고 도축되는가? 그것이야말로 비인간적인 행위를 우리가 자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필요한 음식을 필요한 만큼 사서 드시면 됩니다. 음식 안 남기고 쓸데없이 안 버리고, 그죠? 쓸데없이 사재기 안 하고 낭비 안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9장 혼인과 이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일정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